얼마 전부터 아내가 저한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도 보면 내로남불이 심해라고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내로남불이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무조건 다 옳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한다고 하고, 남들이 하는 거는 무조건 잘못되고,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지적할 때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비판을 하고, 나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신이나 잘하지. 알지도 못하면서 좀 그런 생각,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너무 듣기 싫어서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다보게 됐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로남불하고 있는 태도와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잘못에 대해서, 또 내가 어떤 규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대고 정당하다라고 하는 구실, 변명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보통 내로남불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생각해 보면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 나는 옳게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남들이 하는 그런 일은 최소한 안 한다고 생각해서 자신에 대해서 옳다, 그래도 남들보다는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로남불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생각해 보니까 믿는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로남불이 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어왔고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보통 세상과 교회를 나눌 때 어떻게 해요? 세상에는 죄가 많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욕망과 탐욕이 지배하는 곳은 교회 밖의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왠지 그리스도인들보다는 부정하고 불법을 더 저지르는 것처럼 은근히 생각하고 표현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만 거룩한 공동체이고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그래도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지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안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과연 교회 안에는 죄가 없을까? 교회가 하는 일들은 다 옳을까? 교회 안에는 불의와 불법이 정말 없을까? 그것을 우리가 싸우려고 할까? 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고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어가며 살고 있을까? 정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어떤 삶을 향한 열망만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봤어도 우리 믿는다는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삶이 과연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만큼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욕망과 탐욕을 거부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다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믿다가 교회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또 불의함과 불법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에 실망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 보면 우리 자신이 세상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비신자들보다 인격이나 성품이나 삶의 모습에서 훨씬 더 형편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교회가 세상은 죄가 있는 곳이다, 욕망과 탐욕이 있는 곳이다,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내로남불이 심한 곳이 교회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내로남불이 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일 수도 있다는 자성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들여다봅니다. 특히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는가, 그들이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떻게 잘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 삶, 성품 그거를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갖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들의 행적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불완전했던 그들의 믿음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이방인들보다도 거칠고 또 때로는 투박하고 또 믿음의 상식에서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들의 모습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맞는지 의아할 정도로 정말 형편없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그들의 불완전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적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들을 은혜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고 애쓰는 모습, 그게 성경의 기록일 수 있어요. 이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뭔가 남다르기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이들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무엇인가 부족해요. 뭔가 기준에서 떨어져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끌고 가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애쓰심이 성경의 기록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에게서 본받을 만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모습에서 걷어내야 될, 그들의 모습에서 제거해야 될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분명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믿음이 생긴다고 해서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믿음으로 살면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싸우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계보, 이건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 이스라엘의 근원이 되었고 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스라엘을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계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뭔가 남다를 거야, 이들은 일반인과는 뭔가 다를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거는요, 이들에게 남다른 믿음과 삶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는 안 하겠다라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특히 25장, 27장, 창세기 25장, 2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형편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묵상을 해도요, 답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어떤 논리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신비에 속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뭔가 자격이 있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뭔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어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들의 그런 못난 모습들을 기준에서 떨어지는 모습들을 다 기록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배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비신앙적인 모습도, 비인간적인 모습도 그것을 기록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 안에 그것을 발견한다면 그거를 방치하거나 변명하거나 피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걷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매달려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에서라고 하는 인물은 긍정적이지 않아요. 표면적으로 볼 때 가장 부정적인 인물이 에서입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에서는 이삭의 맏아들입니다. 지금은 많이 그런 사상들이 좀 희석이 됐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한국사에서 맏아들, 장손, 종손이 갖는 상징적인 위치가 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맏아들한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줬어요. 다른 자식들은 상관없이 그런 모든 유산을 상속하기도 했습니다. 대신에 장손이나 종손에게는 주어지는 책임이 있습니다. 뭐죠? 가정을, 가문을 돌보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제사를 다 물려받아서 그 제사를 다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의 모습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갖는 위치가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맏아들에게는 장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2배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더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의 계보에서 맏아들의 중요성은 더 중요하겠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에서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25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서가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예요? 에서가 자신의 배고픔 때문에 빵과 팥죽을 받고 얼마를 받고 동생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그냥 쉽게 팔아넘긴 맹세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발단은 이렇죠. 에서가 그 사냥을 하고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들에서 얼마나 많이 돌아야 되는지 배가 너무나 고파요.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때마침 동생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냄새가 너무 코를 찌르는 거죠. 냄새를 맡고 보니까 배가 더 고픈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동생 야곱한테 야 팥죽 좀 나눠줘라, 나 배가 너무 고프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 사이에 죽 한 그릇 나눠 먹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있는 당연한 일입니다. 배고픈 형한테 그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든 죽을 주는 거는요, 지극히 인간적인 도리이고 당연하고 그리고 미덕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야곱이 에서에게 뭐라고 해요? 맏아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 권리 팔아라. 그러니까 내가 줄 테니까 맏아들의 권리를 먼저 팔면 내가 그 거래로 죽을 주겠다, 팥죽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동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형이 누리는 그 권리, 형으로서 받는 그 대우, 그리고 장차 받을 어떤 맏아들의 권리가 탐이 났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둘은 쌍둥이에요. 태어난 지 얼마 차이도 안 나요. 근데 내가 몇 분만 먼저 태어났으면 하는 동생으로서의 어떤 분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맏아들의 권리가 문서로 작성된 것도 아니고요,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물건도 아니고요, 사람들 앞에서 어떤 공증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냥 농담식으로 맏아들의 권리를 팔 거야 라고 해도 변하는 건 없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둘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맏아들의 권리가 야곱에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도 동생의 말을 농담이나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말을 들은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에서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말아요. 무엇 때문에요? 배고픔 때문에. 많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말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큰 잘못이 있어 보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너 배고파 죽겠는데 뭐 그게 대단해. 그래 알았어. 이렇게 이 정도의 말인 것 같아요. 형제 사이에 그냥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에서의 이 말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냥 에서가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에서의 가치관이고요. 에서의 삶이고요. 에서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인데요.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29절 30절입니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다고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여러분,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붉다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그의 살결이 붉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름을 그 상황에 맞게, 아이가 태어난 상황에 맞게 짓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영화에서 늑대와 춤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그때 그 상황. 그러니까 에서가 태어났을 때 에서를 딱 보니까 살결이 붉어요. 그래서 에서, 우리나라로는 붉은 애라고 하는 뜻이에요. 붉다. 자, 그런데 에서의 그 이름의 뜻에 빗대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한 모습을 비꼬아 말해요. 뒤에 구절에 보면 이 붉은 죽이 팥죽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에서가 말할 때와 에서가 그것을 요구할 때의 상황에 대해서 붉다라는 의미를 가진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다고 재촉했기 때문에 이름을 에돔이라고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계속해서 붉다가 나오는데 그건 뭘 얘기하냐면 에서가 이 붉은 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루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있어서의 삶의 가치관은 뭐냐면 팥죽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귀한 사명의 삶보다는 이 붉은 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거를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맏아들의 권리는요, 단순히 많은 재산을 물려받거나 서열상 높은 위치, 유리한 어떤 입장에 처한다는 게 아닙니다. 맏아들의 권리를 성경에서 곰곰이 들여다보면 자신의 어떤 가문에, 가족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종들, 그 사람들을 잘 인도하고 책임지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가족의 좋은 전통이나 풍습이나 믿음, 그것을 특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책임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맏아들의 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라고 하는 어떤 한국 표현상 우리가 뭔가 누릴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맏아들의 권리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단순하게 나 돈 많이 물려받지 않아 이 차원이 아니라요. 맏아들의 그 책임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돌보아야 될, 내가 책임져야 될 그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서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자신의 문제예요. 나의 배고픔이 우선이에요.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맏아들의 권리와 책임보다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항상 더 중요한 사람이고요. 자신의 만족이 항상 우선이 되니까 맏아들의 권리는 그만큼 가벼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어떻냐? 내가 어떤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몸 하나 잘 보호할 수 있다면 맏아들의 권리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인 우리 또한 에서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신앙적인 영적인 맏아들의 역할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누릴 권리, 은혜, 복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교회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부동산을 늘리고 건물을 늘리고 우리의 어떤 자체의 숫자만을 우리가 매달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부족함에만 매달려서도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신자들이 우리 자체만 문제에만 매달려서 기도하고 세상을 등한시하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도외시하는 것은 에서가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긴 것과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통해서 세상을 돌볼 책임과 의무를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있는 문제만 봐요. 그렇다면 에서하고 뭐가 다를까요? 내 어려움만 보이고 이웃의 아픔이 보이지 않는다면, 교회를 통해서 누릴 은혜만 보이고 세상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붉은 죽의 맏아들의 권리를 판 그걸 가볍게 여긴 에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야곱은 괜찮을까?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부분은 제가 아무리 성경을 묵상하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야곱 같은 사람을 쓰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야곱을 이렇게 보면요, 야곱만큼 사기꾼 기질이 농후하고 거짓과 술수에 능한 사람도 없어요.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사기꾼이에요. 야곱은요, 자신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장면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발뒤꿈치를 잡는, 남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아마 야곱은 사사건건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고 교묘하게 속였을 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의 이 사건은요, 그냥 그 일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원하는 걸 얻어내고 자신이 원하는 걸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사람이에요. 자, 형이 너무 배가 고파요.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쁜 마음으로 퍼줘야죠. 야, 내가 형제의 배고픔을, 어려움을 해결해 줬다.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뿌듯하고 위안이 됩니까? 여러분, 형제 사이의 어려움을 돌보고 그것을 도와주고 하는 것은 지극한 상식이고 도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떠나서도 인간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형을 존중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이 앞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언약의 계보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그걸 말씀하셨다면 리브가가 야곱이 자라는 동안에 그걸 이야기해 줬겠죠. 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형 에서가 아니라 너를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로 택하셨어.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야곱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맏아들의 권리는 나한테 있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라는 생각을 가졌겠지요. 근데 이게 생활에서 보면은 모든 어떤 혜택은 형이 누리는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순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 때가 오기까지는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은 끝까지 동생으로서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형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생물학적으로 순서를 허락하셨다면 자신은 끝까지 동생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돼요. 동생의 위치를 마땅히 지켜야 됩니다. 형 에서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그걸 넘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곱은 자신이 동생으로서 형을 존중했어야 되죠. 끝까지. 그 약점을 이용하는 것은 비열한 일입니다. 이것을 정당하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형의 부족함이 있다면 도와주어야 되고요. 실수와 허물이 있다면 덮어주어야 되고요. 그게 형제고 그게 가족입니다. 믿음을 떠나서도 이건 상식이에요. 어찌됐든 자신은 형이 맏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끝까지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발뒤꿈치를 잡는 인생인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끝내 형의 발뒤꿈치를 잡아서 자신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수단대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 하더라도 야곱이 보인 이 모습은요, 형의 그 약점을 이용한 거는요,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라는 그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고 정당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형제의 도리마저 저버린 야곱의 행동은 비난받아서 마땅해요. 이후로도 야곱은 사기꾼 기질을 버리지 못해요. 이때 자신의 어떤 기질을 느껴서 회개했다면, 돌이켰다면 야곱의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고요. 삼촌 라반에게 얹혀서 살 때는 어떻게 해요? 부당한 방법으로 삼촌의 가축들을 다 가로챕니다. 그런데 야곱을 우리가 비난만 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성정도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걸 믿는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순리에,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맡기고 살고 있을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놓고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때로는 불법으로 목표를 달성해 놓고는 우리는 결론만 좋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않나.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과정도, 동기도, 결과도 다 선하고 모두에게 유익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이 잘 풀리면, 결과만 좋으면 의도와 과정과 방법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와 신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고 믿음은 하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해요. 죄는 세상에만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의롭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의한 것처럼 이야기를 너무 합니다. 우리가 아픈 이야기를 하면요,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교회와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어쩌면 믿음을 앞세워서 세상의 발뒤꿈치를 잡고 흔들어대고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의 중심엔 누가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있어요. 에서와 이삭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동생의 자손이 형의 자손보다 강하게 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또 형인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에요. 되게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대에는 그 서열이 굉장히 중요한데 풍습과 전통과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고대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단순하게 창세기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러분 사실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 해서 그게 저주는 아닙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게 저주인가요? 잘못된 건가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강한 자가 반드시 약한 자를 다스려야 되고 먼저 된 자가 반드시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까? 세상의 이치입니까? 세상의 이치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편애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보면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이 당연하게 적용되는 세상의 법, 인간의 법 안에는 특히 고대에서는 힘 있는 자가 왕이에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사람 거를 마음대로 빼앗고요. 그게 법이에요. 힘이 곧 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약육강식이 아니다.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택하셨고 야곱을 택하셨고 훗날에는 다른 르우벤이라고 하는 장자가 아니라 누가 등장을 해요? 요셉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11번째 아들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이끌어지는 하나님의 법을 이 계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게 저주도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순리이고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계보와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자기 뜻을 고집합니다. 여전히 에서가 맏아들의 권리를 누려야 되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순서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에서의 사냥한 고기의 입맛을 들여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고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할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고기 때문에 이삭을 사랑했다라는 에서를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 고집 그것 때문에 에서를 놓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의 중심에 있는 이삭이 여전히 인간적인 고집을 인간적인 전통을 앞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삭의 이 고집 때문에 훗날 형제가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증오하고 그것 때문에 야곱은 가족을 떠나야 됐고 형제인 이 에서의 자손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이 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건 저주가 아닙니다. 성경의 정신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을까? 말로는 섬김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없이 듣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믿음을 내세우고 구원을 강조하면서 하지만 이삭과 같이 여전히 내 뜻, 내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는 아닐까요? 오히려 믿음이 있으면 믿음 때문에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믿음을 가진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믿음 때문에 더 고집이 세지고 믿음 때문에 더 양보하지 못해 세상에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돌아보면 분명 우리 안에는 믿음과 복음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믿음과 거룩함을 내세우면서도 실상 우리의 삶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욕망과 목표를 달성하게 하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앞세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상은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불신자들을 너무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내로남불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내로남불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 세상하고 소통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형편없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교회 안에서 신자들끼리만 나누는 교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신자답지 못하는 내로남불의 삶과 인격과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로남불의 말과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로남불을 버리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